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찬송가 151장 찬양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어떻게 고초를 당하셨는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순절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 또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번민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며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이선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수요일 밤 수요 성소연부 예배를 주관하시고 참여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각자 처소에서 함께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똑같이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오랜 시간 창육교회 주역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시어 따뜻한 봄 주일날 교회 마당을 거니는 모습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남신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계획된 준비된 또 실천할 수 있는 남신도회가 올해는 꼭 되어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창교회 100주년을 앞두고 헌신과 다시 시작하는 100년을 준비하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계획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서울로의 여신도의 제1지구의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창현 식구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함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정생활의 비결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임스택 담임 목사님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수요 성소 연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부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가정을 세우게 될 때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부모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배소서를 보게 될 때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될 때 오늘날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우리의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연장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존경심과 공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회가 점점 더 우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해 가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효라고 하는 유교적인 우리가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일할 수 있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가 자녀의 순종의 경계선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사실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적인 헬라어의 본 의미로 보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보다는 지금 자녀 세대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더 배우지 못한 분일 수 있어요. 건강이 우리가 나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을 믿는 부모면 순종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는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 옳다고 하는 건 거룩하다. 또한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또는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이 두 개인데 뭐예요? 가정과 교회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님의 품성,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의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명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믿지 않은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지 마. 그거 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시간 뺏기고 우리가 물질 바치고 이건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이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범위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테크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혼하기 전까지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를 지칭할 때 이 단어 테크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모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아라고 말했던 그 테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부모님 밑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녀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따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의 부모의 권위에 우리의 부모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경, 그래서 부모를 그 다음 절 우리가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1절 말씀 순종해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경이라고 하는 건 티마오 어떤 무엇에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행동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라고 하는 내적 가치를 먼저 인정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서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우리가 물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젊어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구체적으로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봉양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가 10계명에서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 사이에 맺어야 될 우리가 믿음의 구체적인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첫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간에 맺어야 될 율법 가운데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뭐가 더 앞장서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 사이에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부간에 지켜야 될 부분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이것이. 그렇죠? 이것부터 회복하게 되었을 때 가정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뭐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첫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써 이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냥
자녀에게 받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요. 부모에게도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시대냐면,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가운데 아비는요, 모든 권력이 바로 아비에게. 그래서 내 부모들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부모들아, 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비들아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아내나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가 아비의 소유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에베소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아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에는 모든 이 아버지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 자녀도 먼저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 재산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들을 향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당연하지,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 자녀가 노엽게 됩니까?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요, 너무도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자녀에게 상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상처에게 우리 자녀가 노엽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노엽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가 자라나게 될 때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비난과 책망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우리가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라가도록 서포트해주는 역할인데, 때로는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가 몰고 갈 때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맡겨주셨을 뿐이지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때로는 방임한다든가 다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자체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모델은 우리가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또한 푸른 불밭에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지혜로도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계하는 일도 멈추지 말아야 된다. 훈계라는 것은 요즘처럼 너무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요즘에는 한
아이를 낳는다던가 자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게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훈은 뭐예요? 분명하게 잘못했을 때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 훈계로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잠언 13장 2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를 아끼는 자라고 해서 매를 들어선다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은 정말 훈계할 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온전히 막 나갔던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앞에 바로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로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을 봄에도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갈취하는 이게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가정에서도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믿음의 가정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서도 혹여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안타까운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는 부부간의 관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지. 오직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게 될 때 비록 세상은 어두워져 갈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또한 온전히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부모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아버지 하나님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1지구에 올레로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 주의 재단을 찾게 될 때 함께 예비하며 친교와 나누게 될 때 주의 사랑에 또한 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 11시 우리 본 교회에서 서울로의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제1지구에 올레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여신도에도 함께 오셔서 섬기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 주차장 나무 제거 작업이 있고요. 또한 우리 교육관 1층과 2층 페인트와 도배 작업, 또한 유아실도 우리 도배 작업, 장판 작업이 있습니다. 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2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돈고 동나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바로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